그 배경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제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돌아가지 말고 남아 있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이드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이드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이끄는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다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가고 또 이제 유대교로 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고 농땡이를 부리고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초보에만 머물러 있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 말씀에는 그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다가 세상으로 가고 또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과 6절 말씀에서 그 배교하는 자들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첫 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잠바한 배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보고도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에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으면 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6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광의 광채,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체험을 했다, 한번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게 이제 한번 빛을 봤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로 들면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또는 베드로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광채 아주 흰 옷을 입은 이런 것들을 체험한 것 같이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것을 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번 빛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9가지 은사를 맛보고도 이제 그것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지혜의 은사, 또는 지식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또는 병 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여튼 이렇게 9가지를 자기가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통변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은사를 받아서 정말 그런 일을 하다가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런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것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일어섰던 일, 그 다음에 입신을 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그들이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쁨으로 희락이 임할 때도 있고, 괜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으로 봐서는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기쁨이 넘쳐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 어떨 때는 내가 막 몸이 진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의자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날 때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향기를 맡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슬쩍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에게만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다가도 나는 향기를 맡을 때가 있고, 기도하다가도 향기가 싹 지나갈 때가 있는, 이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맛보게 되는구나. 진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라고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진짜 이렇구나 하고 막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모두 주라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막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딴 때는 모르다가 어떨 때는 어떻게 감격이 되고 그것이 너무 고마움이 느껴지고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한 말씀과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 이것은 맛보고는 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그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체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워서 드러누워 있는데 그 나에게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한 2m 정도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는, 드러누워있는 나를 보는 이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의 능력. 우리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나에게서 영이 떠나가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니까 나에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의 이런 은사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럼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은사들을 받고도 진짜 타락할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어서 세상으로 가고 다시 예전에 믿던 종교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한 말씀에 이런 것을 깨달은 자들이, 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옛날의 종교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다 들어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체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맛보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따라다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떻게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신임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떠나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은사를 맛보고도 떠나갈 수가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대마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대마는 그 바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가와 이 대마가 있었는데 누가보다도 더 그 바울을 이게 섬겼던, 이런 감옥에서 섬겼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도 세상으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울왕, 그 사울왕이 정말로 그 선지자의 노릇까지 하고 그 예언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떠나가서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보나 나요새 갔을 때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은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의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 같이 있으면 자기도 그런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은사를 맛보고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떠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그 회개도 성령에 주어야지 되지, 그렇게 혼자 자기가 그 맛보고도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 잘못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서 그 모든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거. 근데 사울에게는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림으로도 들림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신실한 자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이제 울림과 들림으로도 성령으로도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 이것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효력이 없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 예수는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 즉 사명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모든 네 백성들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을 시키라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로 나타났느냐? 십자가의 처형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효화돼서 아무 효력이 없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욕되게, 그렇게 은사를 막 맛봤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은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이것은 그 땅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비를 내리면 받는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면 불사름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고 저주받고 불사름 당하고, 버려지면 저주받는 것이고 저주받으면 불사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땅에다 비유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것을 흡수해서 땅이 그것을 흡수해야지만 어떻게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자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단비, 그 은혜를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배반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뭐를 얘기를 하느냐? 위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5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 또 성령이 참여하게 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땅이 사람인데 그런 은사를 맛보고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짝짝 갈라서 아무도
그 여기에 있는 풀이나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것 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를 받으면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를 내느냐,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 그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단계가 버림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 버림을 받는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죄에 있는 21가지 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지.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게 저주가 된 두 번째 단계가 저주가 온다. 그것은 저주라는 것은 아라르 이런 말인데 그런 스톱 이런 것입니다. 스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왜 스톱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면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이 저주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스탑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이것이 저주인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 그러니까 바락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이것은 끝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주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끊어지면 저주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초만 공기 없으면 숨만 쉬어봐봐 헐떡거리고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꽂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 햇빛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옥은 이런 자비가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름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불사름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설명할 때 연못이라고 하는데 그 연못이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불이 있고 유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 그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게 해서 성냥을 끄는데 그 앞에 성냥 앞에 있는 그것이 유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지옥불에는 그 유황이 그것이 자꾸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것을 주는 이런 것들 불이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김정일 그거 엄청 나쁘니까 그냥 공기 없게 해가지고 그냥 헉헉거리다 금방 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시는 거기가
저주받은 땅이라고서 비도 많이 안 오고 막 가물고 또 어떤 때는 홍수가 많아서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와 비를 우리가 골고루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악한 사람에게도 해도 비춰주지 말고 그 사람이 기경하는 땅에는 비도 주지 말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 골고루 비도 또 햇빛도 나누어주고 뭐 서늘하게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어디냐? 그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0%인 거예요. 아무 자비도 없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서 항상 펑펑 떠지고 뜨겁고 뭐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것,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고 어떻게 되느냐? 불사름이 되는,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는 자들은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래서 반전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 위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위에 두 종류를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 좋은 것, 그런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확실하다고, 더 좋은 것, 그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렇게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어질 것, 근데 앞으로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9절과 10절 사이에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10절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좋은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과거에도 잘 섬겼고 또 지금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쭉 영원히 다 되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천국 갈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까이 섬기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확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던 것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들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는 그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던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두 가지를 기억을 해라. 그것은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꼭 잡고 가면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끝